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19절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성경에는 묵시 문학이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처럼 에스겔 말씀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 묵시 문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느낌입니다. 11장 말씀은 다니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묵시, 가장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묵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말씀 11장 예언은 적어도 300년 정도의 시간을 내다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총 135가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날 대전쟁에 관한 예언, 그리고 그리스의 대왕인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천하를 제패하게 될 내용,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가 네 개로 나뉘어질 그런 내용들, 이 나누어진 네 개의 나라의 왕들은 서로 화친을 이루려고 하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결국 평화를 이루지는 못했고, 오늘의 본문은 끝없는 세상 나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잔인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악행과 비열한 행태들은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고 끝난다라는 이 역사적 예언이 11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징조들을 들어서 그러한 징조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가까워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전쟁의 소식과 함께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